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칠로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사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미국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LPGA 여자 선수 중에 이 한국 선수인데요. 이름이 김세영이란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참 특별합니다. 골프 대회에 그 토너먼트 맨 마지막 날이 되면은 매번 빨간색 바지를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별명이 빨간 바지의 마법사입니다. 이렇게 빨간 바지를 입고 결승전에 서면 운이 좋아서 골프가 더 잘 되고 꽤 여러 번 우승을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징크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 바지를 입고 나간다거나 또 어떤 특별한 반지를 끼면 운이 좋다거나 또 기르는 수염을 깎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미신이기는 하지만 선수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믿고 따릅니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신경을 잘 쓰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미신적인 일들이 꽤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을 싫어하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건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층 건물일 때 4층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국의 건물들을 보면은 아예 4층은 없고 3층 다음에 5층으로 바로 뜁니다. 아마 죽을 사자가 되어서 재수가 없다는 그러한 속설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사람들이 그 빨간 연필로 빨간 색깔로 이름을 쓰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신앙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미신들을 살아가면서 괜히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우리 생활에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고 말씀을 생활화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한 크게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이방신이나 우상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호세아서의 4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까다롭고 복잡한 그런 규정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간편하고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또 호세아 1장에 보면은 1장과 4장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에 보니까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규정들이 꽤 까다로운 것들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7째 날에는 꼭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규정들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는 갈 수 있고 또 어디에는 가지 말라는 그러한 규정도 있고요. 또 누구와는 함께 해도 누구와는 함께 해서 안 된다는 그러한 규정.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규정들이 아주 까다롭고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우상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서는 쉽게 용납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음행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호세아서 9장에 보면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화된 그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사사기 6장의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며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1절에 있는 그 말씀 바로 전에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5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 31절 다음에 6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5장 31절을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서 그치냐면 이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보내면서 우상 숭배에 점점 빠져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전에도 큰 어려움들을 참 많이 당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태평한 세월을 보낼 때에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점점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때문에 전에도 힘들었던 생활을 했던 것을 이제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그 죄된 그런 그 삶 속으로 조금씩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처음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기 또 그렇게 했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고 말하는 것 같이 결국 이스라엘이 온 그렇게 온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이 일들이 이제 또 이렇게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아주 오랜 힘든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자신들을 압제하던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눌려가지고 길을 펴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이 비참하게도 마치 두더지처럼 산에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그러한 속에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힘들고 아주 그러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때의 그 기드온은 뭐를 하고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밀을 포도주 밭에서 타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밀을 타작하는 곳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한 표현이죠. 본래 밀을 타작하려면 넓은 타작 마당에서 해야 하는데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뺏어갈까봐 겁이 나서 포도즙을 짜는 좁은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도 그 당시에 얼마나 상황이 급박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러한 평범한 청년인데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 12절 그 중간쯤에 보면 나오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기드온이 전혀 용사답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용사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지금 현실이 너무 미미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재의 기드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어떤 인물이 될지 그것을 내다보시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그렇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큰 용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부르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품성 형성 과정에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집안이 여러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이고 또 자신의 아비 집에서도 또 제일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지 참 하나님께 그 말씀을 믿고는 따라야 되는데 정말 따르기가 힘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주 큰 보증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무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이 6장 16절의 말씀. 지금 이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여기에 와서 쳐들어와 있는가 하면은 13만 정도가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13만을 갖다가 치는데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하는 그 기드온에게 특별한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13만이 참 많은 그러한 숫자 같은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13만이라는 군사를 치는 것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쉬운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표징을 주시는데 기드온이 재물을 반석 위에다 놓았더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살랐습니다. 이 기드온은 여기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난 예수님과 이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점점 키워가게 됩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때로 주어진 말씀에 확신이 없고 또 부족함을 드러낼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택하시고 달래시고 이끄셔서 기업과 구분의 사업에 헌신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곡식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온 그 미디안 군사가 13만이나 되는데 이 군사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특별한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그렇게 지시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가 짐작하게 하기에는 좀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명령을 하셨으면 우선 각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모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소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는 군사훈련을 아주 기초 훈련부터 시작해서 아주 체력 훈련까지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싸울 수 있는 것들은 다 들고 나오라고 아마 그렇게 해서라도 쇠붙이를 가지고 나와서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아마 기드온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시는데 그 임무가 뭔가 하면은 여기 사사기에 나오듯이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의 상을 찍고 여기 무슨 명령을 하시나 하면은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을 구할 큰 용사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기드온에 해야 할 일은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는 것인데 정말 특별하게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군사작전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미디안을 쫓아내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영적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감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날 밤에 기드온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는 이방 신인 그 바알신의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상을 찍어내리고 그런 일들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였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두려움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 일을 언제 하냐면은 밤에 다 잘 때
아주 그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모든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더 성숙하고 확실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십니다. 이튿날 아침에 성읍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 그 우상들이 다 파괴된 것을 보고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드온이 행한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기드온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겨우 사람들을 말리고 그리고 기드온을 해하려고 했던 생각을 잘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고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는 더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해서 그 선두에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강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증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면 내가 마당에 양털 뭉치를 놓아둘 텐데 다음날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에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젖고 마당은 마르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다음날 일어나서 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양털 뭉치는 젖어 있고 그리고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신이 완전히 서지 않냐고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 생각에 스치는 것이 있었는데 아마 내가 그동안에 봐왔을 때에 양털은 그 습기 중에서 대기 중에서 습기를 자연히 흡수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시험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드온이 다시 한번 표징을 반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양털은 마르고 마당은 적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표징을 삼겠다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더 확신 가지도록 그렇게 됩니다. 드디어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였는데 단번에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3만 2천 명이 모집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13만을 대적하려면 전쟁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숫자가 모자라는데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 3만 2천 명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숫자가 많다고 하시는 것은 이 숫자로 미디안을 싸워 이기기에는 숫자적으로 너무나 적은 숫자이긴 해도 그러나 그 작전을 잘 짜면은 혹시라도 미디안을 이기고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자기네가 이긴 것을 자신들이 힘으로 이겼다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아마 그 숫자도 많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숫자를 줄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조금 밑에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3만 2천 명 중에서 혹시 떠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은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축소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아니 13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대항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10,000명밖에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설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크릿 코드 300이 나옵니다. 이 시크릿 코드 300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면 그렇게 시크릿 코드를 말하고 풀어가는 프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 시크릿 코드 300, 여기서 말하는 이 시크릿 코드 300은 무엇일까요? 이제 10,000명만 남은 군인들에게는 그 유명하고도 간단한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물가에 남은 10,000명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그 물에다가 머리를 대고 그렇게 물을 마셨지만 이 중에서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움켜 입에다 대고 핥았습니다. 그렇게 핥았습니다. 이 시험 방식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은 사실 아주 간단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품성을 드러낸 시험 문제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부저와 선지자 549페이지에 보면은 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해서 품성은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이 필요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었다.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하실 수가 있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 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여기에 때로는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해서 품성은 시험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님께서는 물을 떠먹는 이 일이 곧 품성의 시험이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이 군대 숫자는 32,000에서 최종적으로 3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숫자 300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비교해 본다면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볼 때 300명으로 13만 명을 친다는 것은 100전100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크릿 코드 300은 상징적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게 만드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품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내 안에 32,000을 몰아내시고 300을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십시다. 이제 기도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배우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쓰임을 받기에는 부족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흔들리는 그러한 자신감과 믿음이 아직도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더 많이 깨닫게 하는 것을 이제 원하시고, 이제 기드온에게 한 번 더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이제 동원을 하시는데, 기드온이 어둡고 고요하고 그러한 밤중에 그 미디안 적진에 가까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을 때에 적군의 한 병사들이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한 병사가 그 동료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군인이 그 군인이 꿈에 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이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는 그러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동료가 하는 말이,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미디안 진지까지 왔을 때에는 사실 겁을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초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가만 보니까 기드온이 겁 먹는 것보다도 그 적군들이 겁을 더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적군들은 숫자는 많지만 그 겉모습과는 달리 아주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자기 손에 붙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중에 돌아와서 300명의 용사들에게 확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잘 보고 있다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작전대로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누가 적군에게 이런 꿈을 주시고 해석을 하였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기도 모르는 적군의 군인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기드온은 마음의 확신과 큰 감동을 가지고 외치기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에게 붙이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에 기드온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적군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기드온이 듣고 정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필요로 할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더 강하게 무장하게 하고 전력을 더 강하게 그렇게 보강시켜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큰 변화는 사실은 기드온의 마음에 일어난 그러한 변화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전투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용사 기드온의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참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는 그 군호를 외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런 군사적인 훈련이나 그러한 기술이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이 적진에 들어갈 때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는 그러한 능력만 있으면 됐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전쟁 방법 아닌가요? 13만 명의 군사를 대항하러 가는데 공격력 무기는 하나도 없고 뭐 원자탄이라도 하나 있으면 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싸우려고 전쟁에 가지고 가는 무기가 뭐라고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과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것, 이것이 싸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를 깨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뭐 길가에 돌만 좀 큰 게 하나 있다면 적당한 것만 있어도 항아리는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또 횃불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기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집집마다 횃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횃불을 드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나팔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팔은 특별한 보통 때도 그런 불은 평범한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얼마든지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싸움을 위해 군사훈련을 해가면서 무기도 구입하고 또 전술도 짜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 무술 연습도 하고, 이런 일반적인 전쟁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300명의 군사 가운데 있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이 항아리, 횃불, 나팔 이런 걸 가지고 그 전쟁을 하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조금 이상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13만 명의 군사와 싸우러 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자고 하면 쉽게 선뜻 따라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아마 이 정신이 돌지 않는다면 절대로 싸우러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300명, 시크릿 코드에 나오는 이 300명, 준비된 300명은 그 누구도 이상한 전쟁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명령을 그대로 아무 반대 없이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전쟁을 위한 선택의 관문을 통과했던 300명의 용사들이 뽑히게 된 이유였습니다. 드디어 세계의 곳에서 그러한 방향에서 갑자기 항아리는 깨어졌고 횃불은 들려졌고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주 그 진영을 에워싸고 군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소리를 쳤을 때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온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고 그리고 적군들이 다 도망을 했습니다. 예. 미디안 군사들이 잠자다가 이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를 듣고 또 옆에서 횃불들이 번쩍이니까 놀라서 동료들끼리 칼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그들의 뒤를 추격을 벌입니다. 결국 미디안의 두 장수가 생포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계속해서 미디안군을 추격하고 포로가 된 두 장수의 머리를 잘라 요단강 저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긴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칼과 창으로서 일당백을 상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300명의 사람들이 100명씩 상대를 하더라도 아직도 10만 명은 남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횃불을 들었습니다.
이때 빛이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빛된 삶을 산다면은 두려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인 전투 장면이 흥미진진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횃불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라피드라는 낱말입니다. 이 라피드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동물을 가르고 그 사이에 횃불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서 지나가셨을 때와 그때 나타났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그 횃불로 그 사이를 동물을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셨던 그 약속의 언약의 장면을 보셨죠? 그것과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횃불은 진리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횃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든 항아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은 왜 굳이 항아리를 깨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항아리가 우리 인간 자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항아리나 사람이나 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항아리를 깨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항아리를 잘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항아리를 깨야 될 때 깨지 않고 오히려 이 항아리에다가 더 많은 치장을 합니다. 더 멋있고 더 예뻐지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치장들에 더 많이 시간을 쏟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질그릇 안에 보배의 빛을 가졌는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다고 아무리 떠들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군사는 횃불을 든 다음에 나팔을 불어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진리의 횃불을 들고 높이 들고 양각 나팔을 크게 그렇게 불고 외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게 외친 후 그 끝까지 다 마무리하라고는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마무리를 미디안 군사들을 처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항아리들을 깨뜨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복음을 우리 주위에 크게 외치시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기드온의 300명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진리를 우리 자신 안에 가두고 높이 들지 못한 그러한 저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진리들을 높이 들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 돌아갈 때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내일 우리가 모두 만날 때까지 주님의 천사로 저희들을 처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